창세기 백문백답 파충류보다 앞선 조류의 시작.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파충류가 존재하기 전에 그보다 앞서서 조류가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창세기 1장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개역 성경이나 공동번역에서는 이 큰 바다 짐승을 큰 물고기라고 번역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인 성경에는 거대한 바다 생물 이렇게 되어 있고요. 표준세 번역은 커다란 바다 짐승들, 또 쉬운 성경은 커다란 바다 짐승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뭐 이렇게 great sea creature 되어 있는데 the great sea monster 이렇게 번역된 것도 있죠. 큰 바다 짐승들. 이 이제 핫타니님 핫게돌림인데요. 개역 한글 성경은 큰 물고기로 번역했었는데 개역 개정으로 오면서 큰 바다 짐승들로 번역이 바뀌었는데 잘 수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는 원어에 더 가까운 번역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큰에 해당하는 까도르는요, 크다, 강하다, 존귀하다, 강대하다. 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이렇게 할 때 강대한 이 같은 단어입니다. 까도르 이런 의미로 큰이 사용됐고요. 그 다음에 바다 짐승들에 해당하는 다른 개념에 탄님이 있잖아요. 탄님, 탄님, 이 탄님, 핫타니님, 탄님. 이것은 길다라고 하는 탄에서 유래했는데 바다 괴물 또는 개역 성경에서는 용, 뱀, 악어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영어로 보면 드래곤, 시 몬스터, 디노사우루스, 공룡, 어룡 이런 거 그죠? 이런 것까지 다 의미와 플래시오사우루스 이런 애들은 여기에 속한다라고 분류를 한 거죠. 큰 바다 짐승들. 큰 바다 짐승은 물에 사는 거대하고 힘이 센 동물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어져 나오는 말씀에 보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냥 물에서 번성하여 하는 모든 생물 그러면 다 포함되잖아요. 큰 바다 짐승들도 물에서 번성하여 모든 생물 속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지금 두 개를 분리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물속에 사는 애들 가운데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 여기에는 어류를 의미하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어류 말고도 예를 들면 플래시오사우루스 같은 어룡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있었죠. 그런 애들은 큰 바다 짐승들이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 두 개를 구분했다는 거죠. 그래서 물속 생물을 어류가 아닌 것, 물속 공룡인 어룡, 악어 등과 같이 이런 것과 어류로 구분해서 각각의 범주 내에서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물 네페시 하야, 이거는 이제 리빙 크리처, 또 리빙 빙, 그죠? 네페시는 호흡하다, 숨을 쉬다는 의미의 나파시에서 왔다고 앞에 말씀드렸죠. 하이는 살아있는 이런 뜻으로 네페시 하야는 생물이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계속 번역을 했는데, 이건 엄격히 말하면 동물만을 의미한다는 거죠. 여기 이제 그 종류대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레미네 햄이라고 했어요. 뒤에는 보면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레미네 후잖아요. 이 레미네 햄은 복수형이거든요. 복수형. 근데 왜 이렇게 복수형이냐?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큰 바다 짐승들이라고 하는 부류와 물속에 사는 애들이요, 또 하나는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 이렇게 두 개로 분류를 해 놓았고요. 그래서 각각의 두 부류가 얘도 각기 종류대로, 얘도 각기 종류, 이 부류도 다 각기 종류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레미네 햄이 된 거죠. 그들의 종류대로, after their kind,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오프, 그죠?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곤충까지 포함하는 모든 날아다니는 동물들 의미합니다.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 레미네후 단수형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after his kind. 여기서 단수로 표현된 것은 한 종류의 생물에서 다른 종류의 생물로 진화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그 종류는 언제나 그 종류로 남아있음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명확한 거예요. 창조하시니라, 창조 바라, 그죠? 이게 1절에 의해서 바라가 이제
이 단어가 창세기 1장에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거죠. 창세기 1장에 두 번째로 나왔다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이제 두 번째로 나온 거죠. 네. 뭔가 어떤 생물이, 살아있는 어떤 생물이 창조되었다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이 바라였고요. 그 다음에 생물들이 창조될 때 바라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두 번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최초로 생물이 창조되었다는 것에서 어떤 의미 있는 단어의 사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는 하나님의 절대 평가죠. 좋았더라 토버는 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고 할 때 너희의 행복할 때 행복도 토버예요. 토버의 선한 것, 좋은 것인 거예요. 이 좋았더라라고 하는 완료형으로 이게 사용되었어요.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고 의심할 여지에서 확실히 없다, 확실히 좋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 이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이 충실히 반영된 완벽하고 놀라운 상태였음을 알려줍니다. 이 어구는 창세기 1장에서 7번 반복함으로써 그 의미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오늘날 우리에게는 생물이 한 종류에서 다른 종류로 진화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었다는 확증을 이 말씀에서 주시고 계시죠. 또한 둘째 날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없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1장 전체를 보면 7번 반복이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 이게 수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이 문구가 사용되었구나, 어떤 의도적으로 사용하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뭐 지금 7번 7은 뭘까? 완전 전체를 의미하는 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즉 창조하신 모든 것이 완전해서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상태였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생물, 즉 동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식물 창조하시고 나서 복 안 주셨거든요. 복 주셨다는 말이 없습니다. 안 주셨다가 아니고 복 주셨다는 말씀이 우리는 찾을 수 없다는 거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물들에게는요. 이처럼 생명을 지닌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동물들은 다산과 번영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또 풍성하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복을 주시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생육하고 번성해라, 충만해라, 번성해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게 이제 복의 내용에 해당되죠. 생육하다, 파라라고 하는 것은 결실하다, 무성하다, 창대하다 라는 의미로 기름진 땅에서 잘 자란 과목의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린 이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번성하다 이 의미는요, 넘치다, 풍성하다 이런 의미로 광주리에 과일이 넘치듯이 수확이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충만하다는 것은 가득하다, 차다, 살찌다, 풍부하다, 만족하다, 편만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온 땅에 가득 차서 만족하도록 풍부함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이 세 단어가 어떻게 해요? 다 거의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이 주신 복을 유사한 단어를 사용해서 삼중으로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 같죠. 전체의 틀을 보죠. 하나님이 이러시되 그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러시되, 그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나 이 틀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이러시되에 대해서는요, 1장에 11번 사용되었는데 제 115강에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종류대로 이거 이제 1장에 10번 사용됐잖아요. 이게 제 126강, 127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은 1장에 7번 사용되는데 제 119강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몇째 날이냐. 이것은 1장에 매 날마다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120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화론 교육이 오늘날 창세기를 막 공격하고 있다. 그리고 창세기가 계속 틀렸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계속 진화론 얘기를 해야만 됩니까? 이게 진화론이 성경이 틀렸다고, 창세기가 틀렸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맞다,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진화론 얘기를 또 하게 됩니다. 진화론이 어떻게 지금 창세기를 공격하는지 한번 볼까요? 파충류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조류로 진화했다고 말하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창세기는 그 순서가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학교에서 지금 가르치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이것이 문제죠. 그래서 계속 이제 진화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하루 동안에 바다 생물들과 날 것들이 갑자기 존재한다는 창세기의 기록은 신화적이고 설화적인 얘기다. 이는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성경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진화론에서는. 예, 과학은 수많은 증거들로 증명된 것이다. 비과학적인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아무 생각이 없는 비이성적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성경이 틀렸다, 창세기가 틀렸다고 공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은 틀리지 않았다 그러면서 진화론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창조주간 5째 날 파충류가 존재하기 전에 먼저 존재하기 시작한 조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창조주간 6째 날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